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일꾼을 그렇게 선출하게 됐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항존직 선거를 하면 담임 목사인 저는 잠을 못 잘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나 또는 힘들어하는 교우가 생기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전래 동화 중에 보면요, 부채 장수와 남학신 장수 아들을 둔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부채 장수하고 있고요, 하나들은 남학신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늘 걱정해요. 비가 오면 남학신은 잘 팔리는데 부채가 안 팔려서 걱정합니다. 아들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해가 뜨면 부채는 잘 팔리는데 남학신이 안 팔려서 또 걱정합니다. 남학신 파는 아들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할 것을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또 이제 맑으면 부채가 잘 팔리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참 현명하고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엄마의 심정,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엄마랑 잘 되는 자녀보다 잘 안 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요, 뭐 팔아서 어떡하나 먼저 부채 장사하는 아들 생각 먼저 납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요, 남학신 장수 아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엄마의 마음과 같은 목자의 심정을 품고 우리 성도가 함께 연합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를 주님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체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요, 강하고 크고 대단하고 이런 곳을 향해 있기보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약하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먼저 우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택 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되신 분들은 야,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나보다 될 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이번에 이렇게 직분을 먼저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피택 되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겸손히 더 많은 수고를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새 가족들은 많이 안 오고요, 와서는 안 될 손님이 자주 옵니다. 손님의 이름은 섭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섭섭이라고. 네. 섭섭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섭섭이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섭섭한 감정과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번에 피택 되지 못한 분들은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이렇게 되지 않고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요, 직분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직분은 사명입니다. 성도가 받아야 할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끝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은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과 상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날이 마침 명절에 속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연도나 날짜나 요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이틀이 흘렀다라고 시간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틀날이라고 했는데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날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가 한 행동,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해서 행한 일이다, 귀한 일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물론이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일과 함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2절과 9절에 보면 나사로는 이 잔치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그 잔치에 진행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잔치에 오기도 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믿을 수가 없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었고
그들 앞에서 잔치의 음식을 먹고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대단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증언했다. 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퍼져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이는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은요, 긴 암흑과 같은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린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큰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요,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목하여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람,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 이런 인물로 알려지게 된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해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경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절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그 옛날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새로운 해방과 자유의 날을 향한 이런 기대가 고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나온 이 사람들, 그 광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거리로 나왔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존재, 그런 왕으로 칭송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무지했고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 지금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 그냥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서 로마 군대를 물러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칼과 군대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주 금관을 쓰신 예수님을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CEO 예수, 부자 예수, 정치투사 예수, 복지가 예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만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난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해 주시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 계속해서 갇혀 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삶을 길에 자주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유대 민족의 승리, 그리고 왕의 대관식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호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군중들이 그리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왕이나 장군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늠름한 말을 그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이죠. 더군다나 어린 나귀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 보입니다.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른이 올라탄다면 발이 땅바닥 가까이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요, 바지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장군처럼 두 다리를 벌리고 호기롭게 말을 타고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통으로 된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띠를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두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어린 낙이 등에 앉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차고 용맹해 보입니까? 상당히 미화해서 그린 것이겠죠. 그런데 그림만 보면 이 정도면 세상을 정말 곧 정복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 군중들은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발은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가지런히 다리를 포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킬 만한 호기로운 모습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고 환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나폴레옹의 그림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말을 타고 늠름하게 들어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400여 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유대 군중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유대 군중의 환호와 박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길보다 다들 왕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그것만은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간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이 기도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앞과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 있는 우리의 기도가 결국 다다라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주님의 기도는 대단히 간절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에서 경험되는 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때에 고통과 죽음의 어둠이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잔혹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만이 세상과 사람과 오늘 우리가 구원 얻게 하는 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생각한다면 가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얻고 힘과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고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받고 환대를 받는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과 방향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고 세상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이제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이 길을 설정을 그렇게 하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부자에 이르는 길,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는 길, 권세를 얻는 길,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세상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는 무엇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무엇을 향해 지금 가는 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이 있는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게 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는요, 편안한 길,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길, 넓은 길, 이렇게 입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이루는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